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오전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3일 동안 이루어 주시고 그 영적인 기준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확인하고 또 확증하며 확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3500년부터 3100년까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있어서 400년 동안 얼마나 그런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영적 부침이 있고 기복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단 한 가지, 오직 기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결과와 응답과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서 그 태평성대의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는 다시 여호와를 잊고 여호와의 말씀과 기준을 잊고 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섬기면서 악한 영에게 속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서 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오직 가나안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 애굽에서 좌우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지 그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부활 생명 영생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이 이런 영적 기준을 알고 살아남은 자, 이 시대에 살아남은 자요, 가정에 살아남은 자요, 가문에 살아남은 자요, 이 지역에 살아남은 자요. 늘 목사님께서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부산이 선교지보다도 더 복음화율이 낮고 3% 밖에 안 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그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거룩한 씨가 있는 이 시대의 렘넌트로 남은 자로 하나님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쩌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서 11장 5절에도 보면 그런즉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을 이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살아남은 자 요담으로 남겨주신 것을 또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요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역사를 통해서, 어쩔 때는 우화를 통해서, 어쩔 때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요, 또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전에는 나도 찌르고 성도님도 찌르고 전도 대상자도 찌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도 찔렀던 가시나무였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 삼아주신 이 신분을, 정체성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아직도 가시나무가 있고 가시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검으로 그 가시를 제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내 속에 숨겨진 문제와 동기와 계산과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숨겨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듬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 붙잡고 의로운 선택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이 시대의 살아남은 자 요담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건들 때 그의 소유물은 건드려도 그의 몸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의 몸을 건들 때는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사단의 악한 영의 그 일과 권세와 활동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한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축복을 안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을 이루시고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 있고
그것을 내가 믿고 누린다면 저희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한 영을 만드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에 보면 이미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내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길 것이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주의 사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원수가 이때부터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하나님이 정령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그 시험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먹지도 말라. 여기까지도 좋았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 영적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수 삼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이간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진리를 죽을 가로 거짓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눠서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드는 살인을 저지른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우리의 원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했고 제 것으로 이간질하고 제 것으로 원수 삼게 하는 바로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 그것을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하는 약한 영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동문에도 읽은 대로 시편 51편에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누렸던 다윗 왕이 뭐라 그랬느냐. 어머니가 죄 없는 중에 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자기가 원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으면 숨어줄 수 있을 줄 알고 숨었는데 그것은 이 원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영적인 근본 문제 세 가지 뿌리가 결국에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12가지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번뇌가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악령이 임하니까 번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제가 지난주 며칠 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요, 이 번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준인 말씀을 누리면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을 텐데, 제가 그것을 다 까맣게 잊고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번뇌에 제가 쫙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이, 야,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도 악한 영에게 속으면 번뇌할 수 있구나. 번뇌할 수 있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믿음에 선택해서 영화롭고 기쁨을 주는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번뇌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던 이 영적 유산, 결국에는 나도 아들도 아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고, 광야길 40년 오면서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게 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버지 요아스의 영적 유산이 이 기드온에게도 그대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금 귀걸이를 모아서 제사장이 입는 금 에봇을 만들었어.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쓰시는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또 그 첩의 아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 숨겨진 불신앙과 문제가 많겠습니까? 저도 제가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이 상처가 있었거든요. 굉장했습니다. 저도. 네.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니. 그랬더니 그게 다 상처가 돼가지고요, 저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부모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 저를 막 그 가시덤불 속에 가둬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그 불신앙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악한 영이 그걸 알고 찾아왔을 때 이것이 드러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형, 그죠? 얼마나 귀한 형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 무려 70명을 다 죽이고 마는, 그것도 한 장소에서 한 바위 위에서 이런 골육 상잔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행을 벌이기 위해서 외조부, 어머니, 그리고 세겜의 형제들, 그리고 친지들을 다 설득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편하겠느냐?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그러면서 그 악행을 위해서 선동하고 거기에 동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알브릴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자기의 형과 동생을 다 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악한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일이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온 문낫세와 아비에셀 가문과 12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그 공의의 사랑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 가지 문제의 뿌리에서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알과 함께 온 이 형제,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비멜렉도 배신하게 되고, 왜?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 기드온의 영적 문제인 내가 왕은 아니라 그랬지만 내가 왕이다, 제가 왕이다, 그 영적 문제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그 아비멜렉에게 아니다, 어떻게 아비멜렉이 왕일 수가 있느냐, 에? 내가 왕이다, 내가. 아예 아비멜렉을 섬길 바에는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가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가알도, 그리고 세겜 사람도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말씀대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 속에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복음 몰랐으면 많은 사람을 찔렀을 겁니다. 정말 그 가시덤불 같은 제가 돼서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찔러서 이 복음 모르도록 만들었을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며 참 선지자 되신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영웅호걸도, 어떤 성인군자도,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구약의 어떤 믿음의 인물들도 십자가에 단체로 달려도 이 세 가지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준을 이루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언약을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와 원죄와 자범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영의 일을 멸하는 참 왕의 그 기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을 자를 예정하셨는데, 그 속에 하필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가시나무 중에 가시나무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살아남은 자 요담이 될 수 있는 이 신분을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옮겼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큰 용사의 능력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 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12가지 문제의 모든 번뇌, 영적 유산, 내가 왕이다는 아비멜렉,
첩의 아들의 상처, 악행, 선동, 바알브릿, 무지한 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주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모든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이 기준 붙잡고 삶의 모든 곳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미 끝났음을, 이것이 제하여지고 있음을 또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저는 이번 주 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 이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호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김재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렘넌트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은혜를, 오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죠. 자, 오후 말씀입니다. 사계절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응답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심장이, 또 목사님의 그 전교인이 하나 되어 어린이 전도 운동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거라는 그 한이 또 저에게도 담기고, 사실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으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렘넌트도 저보다 사실 사계절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와 전도운동이 더 한이 돼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오후에 읽었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성경학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라.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저같이 12가지 문제 사모하고 내 상처 하나님 씻어주세요. 첩의 아들입니다. 이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번뇌합니다. 이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남은 자 요담으로 불러주셔서 그 요담이 우화를 가지고 어린이 전도운동하고 성경학교 했던 그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맺힌 바람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기준이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겠습니까? 그 10대 때 만나서 무려 30년을 같이 한 그 참 수석제자 디모데에게 여러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의 나라를 두고, 그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직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전 교인을 제자화하는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요담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그 문나세 가문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비에셀 집안으로도 갈 수 없는, 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앞에 딱 살아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그래서 베델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아남은 자 요담이 이미 참 제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하여 주신 우화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이후 사사들이 일어나서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하며 렘넌트 운동하며 어린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의 뿌리에서 자유로워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참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이 12가지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거기서 노년까지 지냈는데,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었을 때 떠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믿음이 생겨서 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 기준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런 말씀 따라가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자 이삭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그는 믿음의 의로운 선택을 하는 제자로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죠. 숨겨진 불신앙, 은근히 내가 왕이다라는 숨겨진 문제, 숨겨진 있지만 이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사사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왕이다, 제가 왕이에요, 제가. 아비멜렉.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문제의 뿌리가 해결되는, 단번에 완전히 끝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12가지 문제를 선택하면서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도 같이 동조하고 공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창세기 3장 15절 부활 생명 되시며 영생 되시며 여자의 후손 되신 이 복음을 늘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래서 그 베데스 망대의 망루에 그 여인이
맷돌을 가지고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던져서 단번에 끝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예표, 그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오실 그림자의 사건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믿음에 선택하기를 늘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이 전도운동 24,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24,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군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이 어린이 전도운동 24, 이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의 복음의 바통이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이 끊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24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24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24 안 할 수 없도록 제가 잊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정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을 통하여서 24 될 수밖에 없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여 그 성루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 종야 잠잠치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24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24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28해 전에 이 언약의 땅 세겜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오직의 은혜로 서원하신 것이 어린이 운동, 그것도 렘넌트로부터 모든 장로님까지 전 교인이 성경학교 하겠다는 이 서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까지 교회의 24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만나는 어린이에게 5손가락으로 3가지 뿌리로, 브릿지로, 책자로, 그리고 이번 주일날 오전에 보여주셨던 그 복음 횃불로 모든 현장의 24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제 그 러시아 RTS 강의를 목사님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번 목요일인가 그 토요일 날은 아예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과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넘어 하나님이 세계화되고 237 될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받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항상 나의 24, 내가 누군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입니다. 이게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이 12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이 바로 큰 용사입니다. 기도원도 문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상숭배 다 청산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금 귀걸이 가지고 또 금 애본 만들어서 제사장이 입는 옷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이 원체 크기 때문에 큰 용사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응답의 인물로 쓰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것을 누가 알아봤느냐? 악한 영이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도 알아보시고 기드온에게 보내주셨던 여호와의 사자도 알아보지만 모든 악한 영도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맷돌,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맷돌, 참 왕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맷돌, 요한복음 3장 16절, 살리는 신학이요 생명 신학이요, 그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이 한 손에 쥘 수 있는, 이 한 손목에 맬 수 있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책자, 세 가지 뿌리, 또 책. 제가 이번 성경학교 때 또 저를 제가 갈 데가 없는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갔었는데, 진짜 렘넌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그 나이 때 10대 때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정말 렘넌트는 다르고, 전교인이 이 어린이를, 이것이 무장된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브릿지, 또 주일 오전에 주셨던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뿌리도 더 도전해야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더 도전해야 되고, 책도 더 도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오전에 주셨던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지극히 높으신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것이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그 생명이 영생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는데, 그 말씀을 뜻을 풀어주고 해석해 주셨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맷돌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왕 되시고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이 제 평생의 가장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나 제가 살아서요, 제가 살면은 살아난다고 해서 좋은 게 없더라고요.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12가지 문제가 제 안에서 주인되고 가시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죽을수록 제 마음에 임하신 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죽도록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오직의 기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RTS 강의가 내일 또 토요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원에게 보내주셨던 돕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방송으로 또 문화센터에서
함께 하셔서 공동체 선교, 러시아까지 번져나가는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전도운동 24응답을 함께 받으시게 되기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 있는 러시아 RTS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사계절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